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까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Welcome to my words라는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짐 리브스라는 분이 1962년에 발표를 해서 당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오른 곡이기도 합니다. 이 짐 리브스 이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또 아니타 거싱어즈 같은 아주 유명한 가수들에 의해서 이 노래가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에 대한항공을 타면 이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흘러나와서 해외여행을 가는 설렘을 가득하게 해주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도 환상적으로 아름답지만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이 짐 리브스 이 노래를 지은 분은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곡의 가사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작사 작곡을 했다고 앨범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곡을 부르지는 못하겠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Welcome to my words. 저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지 않으시겠어요? 기적은 지금도 가끔씩 생기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를 남겨두고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저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드리면 열릴 거예요. 당신이 찾으면 발견할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주어질 거랍니다. 여기 저의 세계로 들어오는 열쇠가 있어요. 저는 제 두 팔을 펼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을 위해 기다립니다. 저의 세계로 오세요. 저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곡을 들으면서 연인을 떠올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포근한 고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항공사에서 오래도록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쓴 것은 사람들이 낯선 곳을 여행하는 설렘을 가득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곡을 듣는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다 각자 환영받을 다양한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환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환대에 대하여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단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환대할 때 주님도 Welcome to my worlds라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장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40절, 41절 이 두 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 데려가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는 이 영접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에서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요한복음은 영접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데려가고라고 번역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건 그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웰컴, 환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데려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완전한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받아들임의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를 받아들여 한 몸을 이루는 이런 부부가 되는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귀한 환영의 뜻이 데려가고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려가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답고 설레고 행복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교회를 신부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환대의 날이 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환대를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를 통하여 비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밭과 맷돌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둘이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라는 것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 상황이 나오는 것이지요. 밭에 있는 남자들, 맷돌질하는 여자들, 또 잠자리에 들어있는 두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사람들의 형편을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밭과 맷돌질과 침대에 누운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평생 밭을 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밭 가는 거를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부라고 하는 건 아주 존귀한 직업이고 본래 사람이 땅을 갈도록 창조되었는데 근데 여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 밭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밭을 경작하는 것은 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수고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잇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농사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치 밭 가는 것 같이, 맷돌질하는 것 같이 수고와 고생과 또 허무한 것으로 우리가 점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사한 곡식을 여인들은 맷돌에 갈아 음식을 만듭니다. 밭에서 고생하는 남자나 집에서 맷돌을 가는 여인이나 다 곤고한 인생, 그것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허무하게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침상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잠자는 상태를 말함과 동시에 죽어서 잠들어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밭을 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덕꾸러기 신데렐라, 낡은 옷을 입고 청소를 도맡아 하며 구박이나 받던 신데렐라가 요정의 도움으로 공주의 옷을 입고 최고급 마차를 타고 왕궁의 잔치에 나아갑니다. 신데렐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봅니다. 계모와 그의 두 딸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신데렐라는 놀랍게 변화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신데렐라의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동화의 얘기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손에 흙이 묻고 평생 맷돌질을 하노라 손마디에 굳은 살이 배고 전국에는 흙으로 썩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려간다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는 뭔가를 허락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원할 때 더는 어쩌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모습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자는 대로 고집 피우는 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환영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내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뭔가 자격이 부족하여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근심, 불안이 담겨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려둔다는 말은 그 스스로가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환대를 끝내 거절하는 사람을 주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이렇게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거지요.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초청장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양합니다. 이 사양이라고 하는 말은 거절, 거부, 때로는 멸시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뭔가 면제받아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밭을 샀다, 소를 시험해 보러 가겠다, 난 또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같이 저주받은 땅, 허무한 삶에 매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잔치를 연 주인은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되어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가서 길거리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서 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면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까지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잔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잔치에는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의 환대 따위는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거란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이런 강한 고집 속에 더 어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버려둠에 대하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버려짐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환대를 지금 생각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대는 쌍방적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만날 날을 고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통 중에서, 때로는 불확신성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믿음을 계속하여 견지하며 여기까지 오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예수님을 환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환대를 동일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있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말에 15절과 16절에 각각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마는 사실 헬라어 원어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하나는 현현, 파루시아 15절에 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16절에 나오는 카타바이노, 내려오신다, 이런 단어입니다. 단어가 좀 달라요. 둘 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말합니다만은 특별히 현현 15절에 나오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는 왕이 오신다, 왕의 도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왕이 백성을 떠나서 전쟁터나 다른 지역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왕의 귀하는 아주 장관을 이루죠.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의 승리의 귀하는 대단했습니다. 이때에는 백성들이 자기 집이나 도성에서 앉아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의에서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성 밖으로 멀리까지 나가 왕을 환영합니다.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전하는 왕을 맞이하는 백성의 도리였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큰 기쁨과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강림, 파루시아,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에 사용하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 두 절에 세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의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9장 16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그 시내산의 그 장엄하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백성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출애굽기서 20장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저지릅니다. 모세는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담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무서워 죽을 것 같은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는 것 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실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요즘에 십계명이 다 무너졌잖아요.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아주 몽땅 무너진 것 같아요. 그거를 법제화시키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이 혼란스러운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놀며 방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도탄에 빠져 있는 세상에 주님은 십계명을 들고 나타나실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밝히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북한을 취재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 사람인가 가서 이제 쭉 취재하는 걸 봤는데 주체사장이 짤막하게 나왔는데 인간이 주인이다. 그게 주체사장의 내용이더라고요. 인간이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세요. 말은 근사해요. 사람이 우선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러나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요? 인간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인간의 욕망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은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톰 라이트가 말하는 두 번째 이미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래전에 다니엘이 한 사람을 봐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는 사람이랍니다. 그가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고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일찍이 다니엘이 본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분입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먼저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재림하실 것을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나 또 지인 중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 끝나면은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먹이라도 부딪히고 이렇게 눈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죽음은요 3일 만에 시체까지 사라집니다. 그냥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사람이 흔적조차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뭐 이렇게 썩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죠. 이 유대 이쪽에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으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거. 그럼 뭐 합니까?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그러면요 형체가 점점 이게 내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미이라처럼 돼가지고 막 문드러지잖아요. 보고 만지고 대화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죽었지만 그 육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육신으로 죽었는데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을 지닌 자로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오심이지만 인자의 오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만질 수 있고 같이 부둥켜 안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활한 몸은 이전과 같이 다시 썩을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몸도 아닙니다. 죄악된 몸도 아닙니다.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신 영원한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제 세 번째 이미지는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이 강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나온 단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뭐 조용히 들어오지는 않죠. 백성들이 맞으러 나옵니다. 왕을 사랑하고 그 업적이 커서 존경하는 백성들은 멀리까지 최대한 멀리까지 나가서 왕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공항까지 가잖아요. 공항이 마지막 비행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이런 장면 하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듣습니다. 또 그의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흠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또 듣자 하니 배를 타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맞아서 다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도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는 상황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도가 오신데 아유, 어떤 분이야? 보고 싶어. 이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6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세 곳의 여관이다. 여기는 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뛰어서 사람 하나 맞으려고 멀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사람들의 지금 그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온다고 그래야 그냥 깍 하고 그냥 가서 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굉장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저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상징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이미지, 상징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은 상징,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요. 이거 요즘 교인들이 상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보시는 거로 저 하늘에서 내려오실 겁니다.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저 공중의 구름 속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신다는 선포에 그냥 공중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환영의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조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담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영광되고 행복하게 여기십니까? 이 세상은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지만 그 산 아래에서 타락하고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혹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누워 슬퍼하고 있는 허무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멀리 떠난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오심을 원치 않는 은혜를 모르는 배역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둠이 점점 더 강해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 건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나 걱정의 날이나 모호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저 공중에까지 오르려는
마음이 있는 기쁜 날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저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환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환대의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격은 없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날을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